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변론을 보면 이론적 변론을 넘어서 삶을 살아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자신에 찬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받은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12사도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뭔가 제도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비주류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모를 대동하고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례비가 완전히 보장돼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4대 보험도 받지도 못하고,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로 자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눈을 보고 그리고 교인들의 눈을 볼 때도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역자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도 미운 눈을 가지고 보고 외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눈인 듯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4가지 강렬한 반문을 함으로 변론의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반문하는 거죠. 자신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사도의 핵심 자격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자가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는 못했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행한 내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강조점이에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나로부터 배웠으니, 그러면 그게 사도됨의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나는 어떤 잉크로 쓴 추천서나 유력한 자들이 승인해주는 그런 것에 나는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절대로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잉크보다 강한 것입니다. 피로 쓴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소명입니다. 직분에 목말라 하지 말고 소명에 목말라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딱 봐도 생각해 보세요. 12사도 모두 다 훌륭합니다. 12사도라고 직분에 집착한 거 아닙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업적 측면으로만 따지면 바울만큼 생명을 많이 건지고
바울만큼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영혼이 변화되어 교회가 되고 거기로부터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러면 사명을 대하고 생명을 대했는지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제 끝까지 내용인데, 먼저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4절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당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회를 절대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죠. 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하면 그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납니다. 내 목도 있다고, 내 지분도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권리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두당 얼마씩 팔아넘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싹군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은퇴를 하면서 은퇴비를 더 많이 달라고 측근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성에 안 차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좀 부끄럽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체 그런 비양심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처럼 어떤 뭐 제도권을 만들어 놓거나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7절도 보세요. 누가 자기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네, 사역자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복무할 때 자기 돈 드립니까? 사역자도 당연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풀타임 사역자라고 절로 뭐가 나겠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가 시시때때로 내리는 시대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를 자청해서 스스로 텐트 만드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선교비 외에는 누구에게도 손을 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후원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확물에 있습니다. 양치기가 양떼를 치는 것은 젖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듯 바울은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9절에서 10절 말씀도 10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을 실망시키지 말고 그 대가를 나눠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소명, 영혼에 대한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고백되고 있는가. 이제
돼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더 점층적으로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보다 복음이 우선적인 삶을 자신은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론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보나 삶으로 이해되는 질서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지원받기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이 다 양육했고 자신이 복음을 전가해서 교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 헌신, 자비적 헌신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아비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이여 고칠 것은 고쳐라.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데 논쟁에 집중하지 말고 헌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정당성은 어떤 권리나 내 몫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진 정당성은요, 직분자가 가진 정당성은요, 권리나 요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더 높은 가치인 복음과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과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리고 삶의 가치가 상승된 태도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복음과 섬김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